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석회로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있다고 믿고 싶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고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지개 다리가 펼쳐진 동화 속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도 천국이나 지옥을 가본 사람이 없고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천국의 일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처갓집 가족 가운데도 새벽 4시쯤 죽었는데 그래서 다 연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데를 다 막잖아요. 다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 장모님은 주일날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강릉으로 가셨는데 병풍 뒤에 이제 이렇게 시신을 놔둔 거죠. 그러니 다 묶어놨고 그러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리고 장모님만 안 도망가시고 삐끔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살은 거죠. 새벽에 죽어가지고 다 메꿨는데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복원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는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도 부분적인 거지 전체적인 것을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라든지 어떤 사람이 봤다고 하는 얘기가 전체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온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부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지옥이 있어도 그렇게 심한 고통이 있겠어? 지옥불이 그렇게 뜨거운 곳이겠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하는 실존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인간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22절에 보면, 자, 22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 거지가 죽었다. 이 거지는 나사로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자, 나사로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부자는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성도들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도록 허락되는 것은 아니죠. 때가 되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 죽는 거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김장 때가 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김장 몇 번이나 하고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월이 또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 34년이에요. 그런데 34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34살이라고 그래요. 늘 34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갔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와 상관없이 갑니다. 아니,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죽을 줄 알고 거기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든 많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죽음의 준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임박했는데 천국 갈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안타까움 속에서 이그러진 얼굴로 가는 사람들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의학과 나온 출신들이 그 장례식장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염하고 시신 닦고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좀 도와주려고 하면 남의 밥그릇 왜 뺏으려고 그러세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못 닦아드려요. 그전에는 제가 몸 다 알코올로 닦아드렸어요. 돌아가신 분들 다 닦아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굴 닦아드리고 그냥 머리 빗겨드리고 그냥 화장품이나 발라드리고 나머지는 못해요. 장의학과 출신들 때문에.
그런데 보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그러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얼굴 보면 이분이 천국 갔겠다, 아니겠다, 이제 그런 것을 대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도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걸고 하는 도박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인생 최대의 도박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닥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2절, 23절을 다시 읽어요. 22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지 연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 그건 뻥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옥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 죄인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미화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냐? 너는 이미 도적놈이야. 그게 하나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살인, 간음, 도적질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울릉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묵화항에 가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는데 배가 중간에 파손했네? 그래서 다 물에 빠졌어요. 허브적거리고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옆에 보니까 딱 김 집사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올라와가지고 김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꼬록 그러면 미친놈아, 너나 죽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냐고. 다 같이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건지냐고요. 그건 다른 배가 와서 건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그건 내가 믿으면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 누구냐?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저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교회에 끌려왔네,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한테 막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막 그렇게 애를 쓴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안타까워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주일날 비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비 오는 날은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노는 날인데 이거 또 교회 안 가면 교구장이 전화하겠지. 목사님이 또 왜 안 왔냐고 그러겠지. 그래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풍요롭게 산 것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와 재물이 죄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부자가 됐으면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해외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많이 버세요. 아셨죠? 성경은 돈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냥 돈은 돈이야. 선하게 쓰임받으면 그건 선한 거고 악하게 쓰임받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쉽고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다시 읽어요.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본래 음부는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음부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음부라고 쓰셨어요. 부자가 들어간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떨어뜨려줘서 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냥 조금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크면 아니 사발로 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 끝에다 물 찍어가지고 저 혀에다 찍어주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그거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자가 지금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옥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의 판사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당신 징역 10년. 이렇게 하는 판사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징역 5년, 10년, 사형 이렇게 언도하는 거잖아요. 그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너 꼴 보기 싫어 지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지옥 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자기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너는 지옥에 그런 게 결단코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지옥은요 유황불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타서 안 없어지니 안 죽는 거야, 이게. 죽는 건, 자살하는 건 이 땅에서는 가능한 거지. 여러분, 이게 이 고깃 덩어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고깃 덩어리와 이 땅에서 사는 고깃 덩어리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 죽으면 이제 이건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육체는 흙으로 가서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화장터의 고로의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화장하는데 700도예요. 700도. 700도로 태우면 뼈는 남고, 어느 정도 타는데 뼈는 그래도 남고 나머지는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1000도로 태우면 뼈까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의 온도는 700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불은 고로의 온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이 바로 지옥불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도록 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꾸라지에 소금 쳐보셨어요? 이게요. 옛날에 늘 쳐가지고 막 미꾸라지 많이 잡았잖아요. 옛날에 개울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소금 딱 뿌려놓으면 이런 소금 뿌리 딱 덮어놓잖아요. 가득 띄어가지고. 근데 불에 태우는데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안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얀 백지에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워가 그의 책 인생론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어라는 종교이고, 목사란 거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중개업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 계몽주의자들이 성경의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속에 쇼펜하우어도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다, 천국 간다나,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나, 그래서 만유 구원론을 또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정관사가 걸려요. 그래서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문학가, 과학자 다 뒤져보세요. 다 예수쟁이야.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쟁이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67%,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84%가 지옥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38%,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다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28%만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지옥은 단순히 이론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저런 그런 상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제 남자분들은, 청년 이상 남자분들은 남선교회 회장들께서 전골 냄비가 좋다고, 또 교구장들께서는 반찬통이 좋다나 제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녀 선물을 따로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남녀 선물을.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나 지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받을 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그런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주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